안녕하세요. 문효기입니다. 위대한 유산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CTS 유산 기부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어른이십니다. 연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자 위대한 유산의 국민 목사이신 이성희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위대한 유산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위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이성희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에서 국민 며느리로 활약하시고 지금은 위대한 유산의 국민 집사 탤런트 이시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시윤입니다. 네, 오늘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방송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TS 유산기부에 대해서 다양하게 상담을 해주시는 전문가십니다. 현재 서울시 고문 변호사시고요. 위대한 유산의 국민 변호사 최진영 집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바쁘셨죠? 아유, 뭘요? 뭐 오늘 녹화하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아니에요. 너무너무 바쁘세요. 우리 저기 변호사님은 녹화 요 들어오기 전 시간까지 계속 전화로 상담을 하시는데 정말 바쁘신 분을 모셨다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만큼 더 실무의 감각을 가지고 네. 더 유익한 그 법률 조언, 네. 또 의사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한번 네.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위대한 유산이 시작한 지 벌써 1년 됐습니다. 박수, 작승의 박수를. 그동안 저희가 많은 선교사님과 CTS 유산 기부를 해주신 분들을 만나면서 진짜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은혜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이 위대한 유산 요 5글자로 오행시를 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자축하는 느낌으로 방송하면서 우리가 느낀 그 은혜나 그 위대한 유산은 무엇인지. 자, 네. 변호사님 먼저 하시세요. 자, 여기에 저기 회장님 찬스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CTS 회장님께서 성함이 감경철 회장님이시죠? 예, 감경철 회장님께서 어디 계시나? 예, 누가 제일 오행시를 잘 했는가 네. 점수를 매기셔서 뭐 상을 주시겠다고 오.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1번 타잖아요. 1번 네, 타자. 1번 타자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위 외쳐봐야 되겠죠? 네. 다 같이 위. 위로가 되는 방송, 오. 대. 대화가 통하는 CTS, 오. 한. 한국 대표 기독교 채널, 와. 오. 유. 유일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산. 산에서건 강에서건 네. 어디에서건 CTS. 오, 이거 의외인데? 이거 쫄려요. 저 안 되겠어요. 먼저 하셔서 준비 좀 많이 만만하게- 하셨네요. 뭐 기본입니다. 부모가 충분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자, 우리 집사님 부담 바로 되시겠어요? 다음에 하기에는 네. 자, 다 함께 네. 위. We are the world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대. 대대로 함께하겠습니다. 한. 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유, 유산을 물려줄 예. 산. 산. 저 산지를 향하여. 너무 뛰어나요. 자, 이제 목사님이세요. 저는 목사님은 왠지 모범 답안 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자,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위. 위. 위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성도는 대. 대박을 터뜨릴 하나님 나라의 로또 당첨자, 와. 한.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는 복음방송 CTS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다 같이 유. 유튜브가 아닌 텔레비전 전파를 통하여 산. 산을 넘는 자의 아름다운 발이여. 네,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야, 너무 훌륭하세요.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야, 이거 어떡하지? 불러주세요. 띄웁시다. 시. 위. 위대하고 놀라우신 주님, 대. 대신할 것 없는 우리를 위해 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위대한 유. 유산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산과 바다와 같은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이고 조금은 좀 한 것 같다. 자, 왜 이런 걸 시키고 그래요, 정말 우리 작가님은. 자, 다 함께 위대한 유산 오행시로 은혜를 나눠봤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위대한 유산을 받게 될까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저희가 함께 그 위대한 유산을 또 물려받을 선교사님은 정킨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네. 이분은 아주 훌륭하게 한국에 오셔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네. 또 병과 함께 싸우시던 그런 분이셔요. 우리 1883년도에 네. 황해도 소울내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84년도에 이제 알렌이 들어오게 되는데 네.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뭐 해방까지 상당히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우리 한국 땅에 한 2,000개 가까운 교회가 생겨났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빨리 이제 성장했는데 네, 네. 대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 세 가지를 이제 주로 하셨는데 네, 이 정킨 선교사님은 원래 그 미국 남장로 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함께 생각해봤던 그 언도드 선교사님, 네. 그 언도드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서 이제 한국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선교를 독려하고 이제 사경회를 합니다. 거기 참석했던 그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많은 감동을 받고 자기 친구들을 끌어들여요. 네.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정킨 선교사예요. 한국 가는 길이 잘 안 열렸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돈도 없고 하니까 네. 이제 언도드가에서 예비를 대줍니다. 여기도 주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을 받아 왔는데 한국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미국에서 이제 급성 여기 편도선 염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고생하고 또 한국에 와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병과 싸웠죠. 그러다 이제 급성 폐렴을 이제 앓게 되고 또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또 이 척추를 상하게 되고 이러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서 한국에서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이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함께 또 그 위대한 유산에 다루어봤던 유진 벨 선교사님을 도와서 호남 지역에서 학교, 병원 또 우리 교회 네. 우리 함께 섬기면서 애를 많이 쓰신 분이 바로 정킨 선교사님인데 한국 이름은 전위렴 선교사. 위렴. 전위렴. 전위렴 되게 선교사. 어렵네요, 발음. 예. 전위렴. 예. 바로 이제 그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그 위대한 네. 유산에서 유산을 받겠습니다. 네, 예. 네, 네. 호남의 부흥을 이끈 윌리엄 전킨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군산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많은 전시의 본관 중 국멀 전시라는 독특한 본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단 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국멀 전시 본관을 가졌는데요. 바로 전위렴 선교사, 미국 이름 윌리엄 맥클리어리 전킨입니다. 나를 국멀에 묻어주길 바랍니다. 나는 국멀 전시 전위렴입니다. 1892년 조선에 도착한 미 장로의 최초 선교사 7인. 그중 한 명이 전킨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군산에 도착하자마자 예배 처소와 진료소를 만들었습니다. 군산의 백성들이 복음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영이 안식을 얻길 소망했습니다. 영뿐만 아니라 육의 회복도 바랐는데요. 구암병원을 설립해 수많은 병자와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며 돌봤습니다. 당시 낯선 외국인들을 향해 돌팔매질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킨 선교사의 진심은 가랑비에 옷 젖듯 사람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전킨 선교사는 군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배를 구입해 수시로 금강을 건너 충청도 지역까지도 선교를 나갔는데요. 조선에 온 지 10년 만인 1902년에는 77명이 세례받을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주일 예배 등록인이 40명입니다. 설교 제목은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헌금 시간을 가졌습니다. 16불 6센트와 엽전 530전이었습니다. 이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전킨 선교사가 세운 교회 중 한 곳인 구암교회는 위기가 닥친 조선의 앞날을 걱정하며 1919년 3월 5일에 만세운동을 이끌었는데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구암교회.
현 구암교회는 3.5 만세운동을 기념하며 35m의 높이로 지어졌습니다. 예, 군산구암교회는 미남 장로교회 7인의 선발대가 오셔서 하나의 선교 스테이션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 과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병원, 학교를 세웠는데 그 바로 교회가 군산구암교회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아마 우리 군산구암교회를 통해서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도까지 선교가 복음이 전해지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선교사님들의 그 영향으로 3.5 만세 운동이 한강 이남 최초로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역사가 참 깊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군산 익산 정주가 선교사님들의 그 첫사랑의 열정으로 군산이 알다시피 한 복음화율이 30%를 넘는다고 말하죠. 대단하죠, 복음화율. 선교사님을 통해서 군산의 교회가 650교회 그렇게 세워졌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호남 최초 군산 선교 스테이션 사진입니다. 약 3만 평 땅에 그 당시에 구암이 국물이라는 이름으로 구암교회, 그다음 여기에 기역자교회, 그다음에 예수병원, 또 영명남학교, 지금은 군산 제1고등학교, 그리고 멜보든 여학교, 지금은 군산 영광여고를 세웠죠. 뒤에 있는 부부들은 도서관이고, 바로 우리 교회 뒤에는 다 바다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돛담배를 타고 여기에서 충청도 쪽으로 사역을 간 거죠. 그리고 전라남도 쪽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이죠. 아마 정천 선교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복음의 비전, 또 나라 사랑의 비전을 꿈꾸지 않았는가. 사실은 이 3.1절 만세 운동도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없었더라면 그분들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복음도 중요하고 또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능력을 주셨지만 이 나라 사랑하는 그 나라에 가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군산 영명학교와 멜볼딘 여학교를 설립한 전킨 선교사. 그는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교육을 중요시했습니다. 그중 군산 영명학교는 현 군산 제1고등학교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영원한 광명, 영명이라는 이름부터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는 전킨 선교사의 뜻을 기억하며 보고 배운 것들을 세상에 실천했습니다. 영명학교는 한강 이남 최초로 만세운동을 일으키며 독립운동에 큰 역할을 했는데요.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신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학교, 병원, 교회를 세우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활동, 문화활동, 축구, 야구 그런 체육활동도 굉장히 그분들에 의해서 사실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인재 양성을 통한 희생적 헌신으로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겠죠. 옛 영명학교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이곳 기념관에 전킨 선교사의 역사가 전시될 정도로 그는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낌없이 조선을 위해 온몸을 바친 전킨 선교사. 그래서였을까요? 그는 나날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유진벨 선교사가 그의 건강을 걱정할 정도로 오랫동안 이질로 고통받았는데요. 목숨보다 아끼는 3명의 자녀도 풍토병으로 하나님 곁에 보내며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마음의 고통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조선에 온 지 16년 만에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군산 구암의 옛 지명인 국멀. 국멀을 본관으로 삼을 만큼 군산을 사랑한 전킨 선교사.
그가 삶으로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한 유산으로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나는 국멀에 묻어주길 바랍니다. 저는 국멀 전시 전위렴입니다. 윌리엄 전킨 선교사님의 유언인데요. 선교사님이 살았던 그 동네 이름이 국멀이라고 합니다. 1902년에 77명이 세례를 받을 정도로 그 지역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킨 선교사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초대 우리 선교사님들이 뭐 대부분 다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네. 열심히 하셨지만은 사실은 선교 사역을 한국에서 마치고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전킨 선교사님은 정말 문자 그대로 한국에 완전히 한국인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네. 아까도 그 국몰 전시라고 그랬는데 국몰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군산시 구암동이더라고요. 구암동. 예, 그래서 이제 국몰 전시다라고 말할 만큼 이제 본인이 한국에 완전히 그 한국 사람이 됐고 또 한국에서 그 희생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만 봐도 정말 그 훌륭하신 분이고 네. 우리 그 계속해서 보는 대로 한 번에 그 77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사실은 한 사람 세례 받는 것도 힘들거든요. 아. 제가 아는 어떤 그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 가서 4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네. 딱 한 사람 세례 주고 왔어요. 네. 예, 그만큼 네. 힘듭니다. 네, 그런데 한국에 와서 갑자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참 교회에 나오게 되고 하는 것을 볼 때 참 훌륭하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만은 우리 초대 우리 선교사님들의 활동을 보면은 이제 교회와 또 학교 또 병원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생각이 깨어나거든요. 네, 깨어나기 네.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군산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서울도 그렇고 사실 3.1 만세 운동 같은 것도 우리 기독교가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 또 실제로 그 신앙과 또 학문적으로 사람들이 개화되게 깨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큰 공헌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네. 이 전킨 선교사님은 네. 특별히 그 몸이 좀 연약하셨지만은 연약하셨어요. 그렇게 헌신하신 것을 볼 때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조선의 영혼을 위해서 섬기신 헌신이 너무나 귀합니다. 1898년 그 말씀하셨던 유진벨 선교사님의 그 편지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전킨 선교사의 그 건강 회복이라고 할 정도로 이지를 오랫동안 앓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지라 하면 그 장티푸스 같은 거죠. 그렇죠. 설사, 예, 예. 복통, 목 예. 발열 막 그 당시 그 약이 그렇게 없었을 텐데 엄청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풍토병 같은 거죠. 네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적응이 안 되니까 그렇게 참 많이 힘드셨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그랬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제 환경이 그때는 좀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위생이 그죠. 위생도 안 좋고 그렇게 힘드신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나라에 네. 계속 끝까지 남아 계셨다는 거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네. 그 열정 덕분에 또 인재도 개발되고 맞아요. 그 인재들이 그 77분 그러니까요. 77분이 정말 얼마나 또 많은 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겠어요. 맞아요. 저는 들으면서 참 감동적입니다. 네, 네, 네. 그 전킨 선교사님 이름은 죄송하지만 빨리 익혀졌습니다. 전킨 도너츠를 생각하니까 이름이 안 잊어먹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네. 전킨 선교사님은 국멀 전시라고 할 정도로 그 지역을 아주 사랑하셨어요. 지금도 그곳에 기념관이 있고 습교비도 세워져 있는데요. 전킨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와 그 교회가 군산 지역에서 3.1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변호사님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예.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 방송은 저를 부끄럽게 하나요? 아유. 근데 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3.1 운동, 3.1 만세 운동만 알고 있었는데 네. 그 3.1 운동이 3월 1일 날에 있은 이후에 이것이 한강 이남으로 퍼져갔고 네. 그로부터 5일 뒤인 3월 5일 날 네. 군산에서 3.5 만세 운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심에 이 전킨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병원, 그리고 그와 교회? 관련된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과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네. 중심이 돼가지고 3.5 만세 운동을 벌였다고 하는데 네. 그 중심에 지금 전킨 선교사님이 있었다는 게 놀라운데요. 네. 군산 영명학교, 지금 보니까 군산 제1 그 고등학교더라고요. 네. 또 그리고 군산 멜본딘 여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나섰고 네. 또 저기 구암교회 그 구암교회에서 찾아봤더니만 거북급자 그 바위 암자 거북바위 있는 동네였던가 봐요. 그래서 구암교회에 있던 그 성도님들과 구암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 3.5 만세 운동의 핵심 역할을 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학교 다니는 친구, 그 학생들도 이 분연히 그 일어났는데 네. 결국 그때 학교에 정학당하고 뭐 그래서 그 졸업생도 그때는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신 걸 보면은 얼마나 그 나라를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한 열정이 강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전혀 모르신다더니 이렇게 얘기 말씀하시고 사람 정말 그쵸. 준비를 아이, 이렇게 정말. 많이 오세요. 항상. 근데 저는 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 그 뒷 배경이 참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예, 어떤 배경? 우리가 뭘 모르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모르면 기독교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네. 자유와 인권과 박애 정신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이 제국주의 침탈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와 같은 정신을 자유의 정신을 깨쳐줬기 때문에 3.1운동, 3.5 운동이 있었다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신적인 혁명을 이분들이 가져왔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점에 정신사적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유, 예,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어우, 너무 새로운 걸 정말 느꼈어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정킨 선교사님도 위대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그 선교 보고서에 보니까 주일 예배에 등록한 사람이 40명이고요. 헌금이 16불 6센트. 16불 6센트면 그 당시 큰 거예요? 안 큰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엽전이 530전이었고 그 헌금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일 거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가난한 조선의 백성들도 주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엽전과 그 랩돈 그 어느 정도 가치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명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네. 16불 6센트와 엽전 530전이 헌금이 되었다라고 네. 하는 그 보고를 보면은 16불 6센트를 누가 냈겠습니까? 뻔하죠. 누가 냈겠어요? 센트. 그렇죠. 자기들이 낸 거예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선교사들이 낸 냈겠죠. 거예요. 달러가 갖고 계신 네. 분들이 저는 이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16불 6센트 같으면은 아마 요즘 돈으로 글쎄요 잘 모르긴 하지만 1000불 이상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헌신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먼저 자기들이 이게 그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참 그 조선 뭐 그 당시 헌금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헌금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는 말이죠. 뭐 530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엽전 하나가 귀했을 겁니다. 정말 귀했을 겁니다. 네. 우리 한국 기독교사의 역사를 쭉 보시면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엽전 한 입 낼 수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보시면은 연보라 그랬죠 옛날에. 연보. 네. 연보라 그랬는데 날 연보라는 게 있어요. 날 연보. 날연. 날 연보가 뭐냐면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헌금할 수 없는 분이 날 연보라는 거야. 날 그래서 하루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청소도 하고 청소도 또 교회를 지을 때 벽돌도 이제 올리고 하는 이제 그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보시면 한국 교회는 참 묘하게도 날 연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드릴 만한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없기 때문에 하루를 교회 와가지고 봉사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볼 때에 정말 엽전 한 입도 굉장히 귀한 건데 네. 우리 530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이었을 것이고 아하. 또 선교사님들이 친히 몸은 보이니까 네. 아마 초대 이 교인들이 구암교회에서 많이 헌신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도요,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위대한 유산을 알리고 기록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요. 네. 그렇죠? 날 연보. 날 연보하고 있네. 날 연보. 바로 배우신 거. 그만 배워요. 잘 써먹으시네. 자, 이제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위대한 유산 Q&A. 박수 치셔야 돼요. 자, 우리 이 집사님 궁금증을 좀 저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말씀해 제가 주세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CTS 방송국 개국 때부터 쭉 열심히 시청해온 애청자입니다. 네. 2년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위대한 유산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처럼 헌신적으로 살지는 못했어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유산 기부로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는데요. 아들이 믿음이 없어서 아들에게도 유산을 남겨줘야 할 것 같고 또 CTS와 교회에도 유산 기부를 하고 싶은데요. 아파트가 10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아들에게는 얼마 정도를 남겨줘야 분쟁이 없을까요? 이걸 어떻게 글쎄요. 어떻게 하면 계산을 분쟁이 없을까요? 우리가 복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복습할 아이고. 이 도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 집안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돈은 그래도 상당히 남기셨어요. 36억 원 정도를 남겼는데 부인과 또 이쁜 아이 셋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개념을 약간 정립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피상속인과 상속인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 네. 아빠가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고 이렇게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순위 민법의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직계비속, 한마디로 아들, 딸, 그리고 배우자가 1순위가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배우자, 장녀, 장남, 자남, 그래서 이남 일녀를 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피상속인은 한 분이지만 이렇게 상속인은 4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분은 보니까 상속 유언을 안 하고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유언이 있으면 유언 따라 이렇게 집행을 하면 되는데 네. 유언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민법에 정한 대로 민법에 정한 법정 상속분대로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분은 동순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아들, 딸 옛날엔 아들, 딸 차이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네, 이제 없잖아요. 아들, 딸 네. 결혼했느냐 마느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들, 딸과 동순위로서 엄마도 배우자도 동순인데요. 대신에 엄마한테는 그동안 같이 살았던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동순이자보다 법적 상속분을 50%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동순이란 측면에서 1대 1인데 이 자녀들보다는 50%더 주기 때문에 1.5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곱하기 2를 해버리면 이건 얼마 되죠? 3. 그럼 곱하기 2 하면은 2. 그럼 2가 3명이니까 6. 여기 하면은 3 하면은 토탈 하면은 9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9분의 3 네. 곱하기 36억 하니까 얼마가 나온다? 12억. 12억. 아주 간단하죠? 9분의 3. 그리고 9분의 2 곱하기 36 하니까 8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해요. 네. 그러니까 전체 법적 상속분을 그런 식으로 산수, 아마 요즘 이런 분수하는 거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나올 건데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전체 9분의 3에 해당하는 퍼센트는 12억. 법정 상속분입니다. 법대로 하면은.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대로 한다고 하면은 배우자가 12억, 나머지 그 세 자녀는 각각 8억씩 이렇게 가지고 간다. 요게 법적 상속분인데 네. 법적 상속분과 관련해 가지고 유류분은 법적 상속분의 얼마였다? 2분의 1. 그래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곱해버리면 절반이니까 얼마? 6억. 그리고 아이들은 4억, 4억. 그리고 이 나머지 이거 합치면 얼마죠? 그러면 10억에 18억이죠. 네. 18억이면 아까 여기 한 것처럼 이 36억 중에 반. 나머지 절반은 이분이 CTS에 기부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상속분대로 뭐 딴 데 기부 안 하면은 요것대로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이분이 재산을 절반 정도 CTS나 교회에 기부를 할 경우에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고 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까지만 하면은 뭐 더 이상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분이 딱 됩니다. 근데 유류분이란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받을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유류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돌아가신 피상속인께서 자기 재산의 절반 정도를 다른 CTS나 다른 데 기부를 하셨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분들은 요 한도 내에선 돌려달라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미 절반은 다른 데 주고 절반은 그대로 이분들한테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그림의 핵심은 위대한 유산으로 CTS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무엇이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은 또 자녀와 배우자에게도 요 정도까지는 남겨주면은 모든 사람이 해피하다라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법적 상속분을 저렇게 써주셨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식대로 그냥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집사님 식대로 하되 네. 하기 전에 저한테 오세요. 알았어요. 그야 당연하죠. 네네. 자, 우리가 다 함께 얼마인지 맞춰봤던 그 기억이 나죠. 그럼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배우자는 없어요. 그리고 자녀 한 명만 있다고 하셨는데 10억인 경우에 이 아들한테 얼마를 남겨줘야 유류분 청구 소송이 일어나지 않을까. 목사님, 집사님 어떻게 우리가 먼저 좀 풀어봐요. 그러게요. 어쨌든 우리가 먼저 좀 써보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어려운데. 결국 이건 뭐냐면은 네. 아들한테 상속을 어느 정도까지 해준다고 하면은 네. 나머지는 또 본인이 뭐 좋은데 그 돈을 쓸 수 있는 그 한도가 얼마냐인데 네. 결국 다른 측면에서는 아들한테 법적 상속분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유류분을 남겨줄 수 있느냐 요 부분과도 또 같은 질문이라고 보죠. 어쨌든 제 생각에는 아들한테 많이 줘야 만족하고 CTS 거를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금 막 골머리를 알아가면서 지금 막 머리를 짜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경우를 정답이 있습니다. 와. 정답이 있습니다. 자, 네. 그럼 집사님부터 해보세요. 아주 안 좋은 예가 될 것 같은 불길한 기분이 들면서 저 문희옥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어쨌든 이제 그 엄마가 10억을 가지고 내가 죽은 후에 어쨌든 CTS에 그 유산 기부를 눈독을 들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1.5배를 아들한테 주고 싶고요. 나머지 그래서 7억 5천은 아들, 2억 5천은 CTS 이렇게 기부. 예비 아너스 클럽 회원이시군요.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유류분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아드님한테 유류분보다 더 많은 것을 아드님한테 드렸기 때문에 네. 저 부분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네. 본인의 어떤 그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충분한 법적 범위 내기 때문에 네. 아주 그것 또한 좋은 어떤 하나의 네. 케이스가 아닌가 아유,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요. 목사님요. 저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은 그건 어머니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과 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1.5배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에서 어머니가 CT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6억이고 아들은 4억 주면은 된다고 생각해요. 땡! 오, 땡이에요. 드디어 땡이에요. 드디어 목사님이 목사님께서 들으셨어요. 틀리는 케이스가 와, 있다니. 드디어 목사님이 들리셨네. 목사님 빨개지셨어요. 저는 원래 산수는 못해요. 아니, 목사님 제가 그동안 지금 너무 그러니까 정답만 말씀하셔. 목사님 말씀에 맞아. 땡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제가 영광인데요. 목사님 말씀의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네. 법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지금으로서는 이미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네. 엄마와 아들 네. 둘이가 살다가 엄마가 가진 10억을 네. 이제 돌아가셨을 때에 네. 어떻게 지금 상속이 이루어지고 네. 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CTS에 얼마를 기부할 수 있느냐 요 문제다 네. 보니까 네.
이 돌아가셨는데 엄마 내 몫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사안이 조금 다른 거죠. 저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10억이잖아요. 10억인데 아까 유류분이 상속의 2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냥 2분의 1로 생각해서 5억 이렇게 단순하게 10억이니까 10억은 아들한테 2분의 1만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5억.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딩동댕동댕. 와! 와, 대박. 이거 완전 이런 날도 100점 있네요. 만점에 100점입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법적 상속분과 유류분의 개념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기분 나쁘네. 저희 가까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저기 유류분 청구하면은 결국은 7억 5천 되고 2억 5천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 제가 한번 이렇게 들고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돌아가시면서 10억을 남겼잖아요. 네. 이게 상속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법정 상속분 10억 100%의 유류분 2분의 1 하면은 네. 5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아, 민법이 정해서 네가 더 이상 뭐 가타부타 할 수 있는 하지 않을 범위는 5억이다. 그리고 CTS에는 5억을 주니까 이걸로 만족하고 그것이 종잣돈으로 해서 네가 50억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한테 더 드려라. 뭐 이런 걸 같은데 네. 아까 지금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또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게 그 5억을 침해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산을 CTS 줄 수 있는 범위 내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아, 네, 그래. 그러니까 5억 이내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범위 이 하는 저울로 거는 달아서 이렇게 절대, 이렇게 하면은 되는 법정 것이죠. 문제가 네. 아니라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거 믿지 않는 자녀나 믿는 자녀나 유산 상속 문제는 참으로 민감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데요. 그 우리 이성희 목사님은 그 아버님의 기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지만 그렇지 않는 자식이 더 많죠. 자, 우리들은 자식한테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까요, 목사님? 제 경험으로 봐서는 사실은 물질보다도 더 귀한 것을 평소에 많이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믿음이겠죠. 그래서 평소에 어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잘 해주고 하면은 그 어떻게 부모님의 뜻을 잘 전달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이 말은 쉽지만은 사실은 쉬운 것은 쉽지 아니거든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다 이렇게 장성해서 머리 큰 사람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교육하면 참 좋겠다 생각되어지고 어렵지만은 어릴 제가 볼 때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 예, 어릴 때부터. 자, 국멀 전시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윌리엄 전킨 선교사님의 위대한 유산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고 싶다는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CTS의 전문 상담가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전화번호는 02-6333-1003입니다. 집사님. 네. CTS 유산 기부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6333-1003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6333-1003번 1003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인생의 마지막 선교 후원인 CTS 유산 기부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2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은 전파 선교로 매주 100편 이상 프로그램을 제작해왔고 CTS는 영상 선교의 선구자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간증과 찬양으로 CTS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송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곳과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CTS는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땅끝으로, 병상으로 기적의 열매들을 맺고 있으며 CTS는 열방의 선교사들과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과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화재와 자연재해 등
CTS는 재난 현장으로 달려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CTS는 그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과 다양한 다음 세대 컨텐츠를 통해 CTS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TS 유산 기부는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남겨주는 가장 거룩한 상속이자 아름다운 선교입니다. CTS의 유산 기부가 어떻게 쓰이는지 선교의 열매를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전킨 선교사님이 100년 전에 남겨주신 유산이 지금까지 우리 삶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CTS 영상 선교도 세대를 넘어서 분명한 열매를 맺겠죠, 목사님? 예, 물론 우리가 CT에서는 끊임없이 지금 전파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있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마음속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은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네. 사실 로마가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기 기독교사를 보면은 로마 사람들이 닦아놓은 그 길 때문에 선교가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네. 선교사들이 가기가 좋았다니 그렇게 네.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CTS의 말로 정말 하늘 길입니다. 네. 아무데나 다 갈 수 있는 하늘 길을 열어놓고 하니까 CTS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 길이 열려 있고 또 우리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리라 생각되어지고 아무쪼록 우리 CTS를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봉사도 해 주시고 또 전파 선교사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아마 CTS가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네. CTS 가족분들의 선교 후원으로 CTS는 지금까지 다음 세대의 기적을 이루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TS 가족분들의 애정어린 동역이 필요하고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CTS에는요, CTS 아가페홀이라는 믿음의 전당이 있는데요. 현재 CTS 아가페홀에는 1억 이상의 고액 후원으로 선교 사역에 동참을 해주시는 CTS 아너스 클럽이 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귀한 유산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을 기념하는 CTS 레거시 클럽, 이렇게 두 클럽이 있습니다. 두 클럽에는 후원자분들의 이름과 사진을 새겨놓고 늘 감사히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내 인생의 선교 후원, CTS 유산 기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CTS 유산 기부에 동역해 주신다면 오늘 방송은 그 의미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